목표와 방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된 것인지를 분별해 주는 질문이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그래야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구하시는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해 줬어요. 근데 이 말 속에는요. 다분히 질투와 분노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마음을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자신은 너무나 너무나 기쁘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걸 보는 신랑 친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기쁨을 압니다.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이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소식을 을 이제 듣고 세례 요한이 기뻤던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에 반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아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정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전에서 들어서 알고 믿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어요. 그런 생활을 그저 종교 생활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오직 나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교헌금 작정이 마치 세금 내라는 고지서처럼 부담스럽게만 여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돼요. 목회에도 그 도덕이 있는데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이 자녀 교육 문제, 어떤 주차장 문제, 예배 편의성 문제로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큰 교회로 옮기고 그렇게 출석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이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그러면 작은 교회들은 쉽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도 황금 시간대가 아니고 때로는 오후에 예배드려야 되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영어권 교회 목회가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교육과 프로그램이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요. 인적 자원이 풍부해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작은 교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개척은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 교회가 존재합니다. 선교를 중심으로 어떤 인종이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죠. 근데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제 주변에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의 성도들까지 흡수해서 그렇게 가면 이상하게 배가 아파서 좀 그 교회가 문제가 좀 생겨서 좀 흩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교회가 좀 리더십의 문제가 어려워져서 좀 어, 교회 교인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인도 있어. 그러면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그 교회는 그러면 누구의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조차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는 목회자가 예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교회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간곡히 여러분 2025년 제안합니다. 어떤 주변에 어떤 교회가 있든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축복하셔야 돼요. 연초가 되면요, 직분이나 맡은 직책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교회고 예수님이고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낙심이 되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싸운 적이 있죠. 그 장본이었던 야고보는요, 첫 순교자가 되었고요.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는 누가 먼저 죽느냐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제자들이 싸웠을까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포옹하고 축복해 주었을 거예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순서인 거예요. 그걸 알면 질투하고 시기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실 때 당시 런던의 기독교 역사상 제일 설교를 잘하신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었어요. 이 FB 마이어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은 친구였는데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동안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다음 몰간 목사님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을 때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하기가 좋았는데 서로 같은 도시에 일하게 되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게 되더군요.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에 인기를 얻지 못하고 몰간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열등감이 너무 가책이 돼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십시오.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 마이어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네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부터 이 마이어 목사님은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캠벨 몰간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가득 생기기 시작했어. 어느 날 주일 예배에서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남거든 우리 교회 보내 주옵소서. 그 후부터 이 세 사람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고요. 세 교회가 모두 크게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종교 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2025년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한 심령 심령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친밀히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돼야.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30절의 말씀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쇠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요. 세례 요한이 참 중요한 말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기쁨에 충만하다. 신랑의 친구와 같이 신랑이 내 친구가 장가가고 좋으니까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것만 아니고요. 좀 더 나아가서 나는 물러나는 기쁨이고,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시간이에요. 물론 행복하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물러서는 마음, 시작하는 기쁨도 있어요. 끝내는 기쁨도 있어요. 나아가서는 물러서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러서는 기쁨.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물러가면서 때로는 은퇴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 이게 행복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임종시에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거둘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수도사가 옆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지금은 창밖에 많은 사람이 와 있습니다. 이 엄숙한 시간에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럴 때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요. 미안하네. 내가 주책을 떨어서. 하지만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네. 가슴 깊이 솟구치는 기쁨을 어떻게 감추겠나. 내가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주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네.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할 것이다. 이 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존 웨슬리가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죽음 임종을 앞두고 가장 기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두렵다면 나도 그렇게 고백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믿음, 세례 요한의 고백을 부러워야 부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는 바울이 누리던 명성과 그 존경을 내가 받아야지 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을 위대한 인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내가 평안하든지 고난이 닥치든지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열등감으로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시였고요. 이분이 중일 때부터 부친이 돌아가신 후부터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신학교에 갔지만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했답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분노했어요. 한번 화가 나면 성경책도 찍고 강대상도 포기했답니다. 이렇게 살게 이렇게 살게 할 거면 왜 날 태어나게 하셨나요? 마음에 가득한 분노 때문에 각종 중독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목회자 기도 모임에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날 간증하신 분이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인천 그 방주교회 목사님이신데 주의 종이 되면서
가진 재산을 이분이 다 나눠주시고요. 이분이 의사였는데 의사 면허증도 반납하고 불황 청소년들과 함께 살던 일을 간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으로 해서 떠난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교회에 찾아왔답니다. 너무 반가웠는데 순간 아들에게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게 두려워서 "이제 가라." 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화를 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활절에 찾아오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아들을 보고 싶어서 마음이 떨리더래요. 근데 아들이 올 것을 생각하니까 부활절 예배에 집중할 자신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 박보영 목사님의 고백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이 통곡을 한 거예요. 가진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안 주셨냐고 평생을 원망하고 분노하며 살았던 게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 또는 둘도 없는 친구나 후원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도 않고 사랑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31절 말씀 보면 그를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에서 오신 이라고 했고요.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다고 했고요. 3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그랬어요.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는 교회 학교 전사함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지독히 미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하나님 저 딱 일 주일만 미워할게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이분이 기도할 때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울부짖은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미움이 사라지게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안에 미움은 여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니? 속상했지?" 하고 위로해 주시거나 저를 책망하시면서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이야. 어서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말씀이 너무 생뚱맞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 정말 꽝꽝 얼은 눈더미가 뜨거운 태양빛 아래 녹는 것처럼 제 마음에 미움이 사라졌어요. 너무 놀랍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미움이 없어진 건지 확인하려고 그 미워했던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았어요. 근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미워하고 싶지도 그럴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넘어지는 저를 수도 없이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또 용서하시고 일으키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을 뿐인데 제 마음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청소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웃으며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미움의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종교 생활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2025년 살기로 결심하고, 오직 내 기쁨,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여러분, 우리 심령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